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한 번 더.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내 주님만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돼. 한 번 더. 내 주님만, 내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님만,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또 이 안에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주께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인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인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춰주시니 모든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찬송해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짐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는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한 번 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니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내가 매일 나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그 확신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예배자로서 나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길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함으로 그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지라도 지금 아플지라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적당한 때에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손 놓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매일매일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바라볼 곳은 오직 주님임을 내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예배자로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삶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우리 전영 간사님 또 김영번 집사님 2020년 설의 집사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혜민 팀장님 취업하셔서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모든 우리 축복 주인공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네, 다음은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마스크 착용, 두 번째 입구 발열 체크, 세 번째 명단 작성, 네 번째 손소독제 사용입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주의사항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 후 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예배 중 찬송, 기도, 설교 때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개인 기도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예배 후 1대1 양육자 멘토 모임이 전도사님실에서 있습니다. 이청 팀장님, 간사님은 예배 후 전도사님실에서 개편 관련 모임이 있습니다. 일청 팀장님들은 예배 후 학생부실에서 개편을 위해 모입니다. 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네, 김영범 전영은 간사님 부부가 오늘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일청 회민 팀장님 취업하셔서 내일부터 출근하신다고 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든든한 날개 아래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우리는 주보다 세상의 시선과 핍박을 더 무서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쉽사리 잡히지 않는 코로나의 확산을 멈춰주셔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와 방역에 힘쓰고 있는 많은 이들을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주의 힘과 지혜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제도 동행하셨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실 살아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93돌의 임혜인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다음 특송자는 80돌의 김민순 자매입니다. 여러분 매번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두 사람이 시리얼의 두 건반이에요. 그래서 맨날 요렇게만 앉아 있고 맨 앞에 앉아 있어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일 일이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긴장하네요. 숨도 막 짧아지고 종종 시켜봐야 되겠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벌써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지난주에 봤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10절로 7절 말씀입니다. 1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순 청년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 새순 청년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들은 카메라가 가까이 오면 카메라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잘 되어 있는 가수들이 보면 짤들이 좋은 짤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런 가수들이 연기를 하게 되면 NG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연기자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노래할 때 카메라를 보던 것이 습관이 돼서 대사를 칠 때 카메라를 자꾸 찾고 카메라를 보는 바람에 NG가 많이 난다고 해요. 이처럼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든 거거든요. 내가 사고하는 습관, 내가 말하는 습관, 내가 행동하는 어떠한 패턴의 습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쳐다볼 때의 그 눈빛의 습관, 내가 사물을 관찰할 때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대한 습관, 이런 습관들이 뭉쳐서 지금의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좋은 습관을 가지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한번 생기면 바뀌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자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인품이라 그랬잖아요. 인품에 나타나는 그 습관들을 우리의 힘으로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테이니 여러분 또한 말씀에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옛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좋은 습관들을 좀 장착하세요. 남을 보면 먼저 배려하거나 먼저 인사하는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꼭 토요과정 주일 예배 때마다 엘리베이터 타면 네가 먼저 인사해라. 누가 있든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먼저 말 걸면 무섭대요. 그래서 세대가 이런가 하는 걱정이 살짝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사합시다.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누구를 보든 반갑게.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배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습관 얘기를 왜 제가 갑자기 꺼내냐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그 개념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공동체 모임 갖고 이런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고의 습관. 나는 왜 믿지? 난 뭘 믿지?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건가? 라는 이런 사고의 습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믿음 안으로 끌어들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그 자세한 내막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는 정말로 귀한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가 잘 안 되고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잘 안 돼서 그냥 건너뛰었거나 뭐 이런 분들, 왜 예수를 내가 믿지?를 다시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다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아마 파송 예배 때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느 장소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면 이미 예배 장소인 거고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이런 습관들을, 생각의 습관, 예배의 습관이 이렇게 바르게 좀 섰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지난주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줬다면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행해지지 않으면 마치 문제를 풀고 정답과 맞춰보듯이 아니면 문제를 풀기도 전에 문제만 보고 정답을 봐버리고 문제풀이를 보면 절대로 우리는 정답을 맞출 수가 없다. 정답을 갖고 있는 거는 아주 좋지만 그 정답이 내 것으로 되려면 풀어내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풀어내는 방법을 오늘 같이 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봤던 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죠?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의 실체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의 사랑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사랑은 내 그때그때의 어떤 의지나 내 감정이 아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죠? 어쨌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랬을 때 주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을 입에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일을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감사와 이 감격은요 세상 그 어떤 걸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당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막 주시는데요. 이것이 세상에 주는 이 기쁨과 평화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막 너무 힘들고 좌절될 때조차도 괜찮아요. 이거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상황은 너무 어렵고 내가 지금 이 닥친 이 환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움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유 안 됐다, 저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내 마음도 나도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괜찮아요. 이상하게 잘 될 것 같아. 그냥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그래 말씀으로 늘 순종하며 살던 사람 안에는 이런 담대함을 주십니다. 막 큰일 날 것 같이, 제가 예전에도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일해도 전사님 어떻게 하고 전화 거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큰 일을 당해서 다른 사람도 막 악소리가 안 나는데도 마음이 괜찮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안 되는데 괜찮아요. 잘 해결될 것 같아요. 한 집사님 간증으로 회사가 망해가는데 막 부도가 나가는데 괜찮더래요. 그냥 뭐 망할 때가 됐나?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실라나?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 어떤 환란 속에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한결같죠.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평안,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강, 이것은 이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순의 모든 예배자들이 이러한 평안을 선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계명을 오늘은 조금 실질적이고 조금 평이한 말씀 같으나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이제 말씀 지우셔도 돼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가족 간의 사랑. 그러면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요. 계명에 잘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가족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가족과 같이 형제를, 여러분 안에 이웃들을 가족과, 핏줄과 같이. 가족의 특징은 계산해서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고 뭐 먹이고 입히고 지금까지 길러서 그게 다 계산으로 되나요? 아니요. 계산으로 됐다면 애를 안 낳죠. 못 낳습니다. 하나 키우는데 뭐 3, 4억이 든다면서요. 대학 보낼 때까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 아기를 낳겠습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애를 키우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결혼하신 우리 영범 형제님, 결혼할 때 아버님이 청구서 갖고 오셨어요? 야, 이건 내놓고 가야지. 어디를 그냥 갈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준 거 이거 계산하고 가. 이러던가요? 아니요. 가족의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계산이 없습니다. 이게 가족 간의 사랑인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 형이 너무 잘 돼가지고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차를 선물로 받고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 집 앞에 나와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지나가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야, 우리 형이 이 차 사줬어. 이 차 내 거야. 찌질한 거죠. 이 차를 선물로 받을 정도면 20살이 넘었다는 건데 지나가던 어린애 붙잡고 자기 형이 차 사줬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반응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인가요? 그게 올라온 글입니다. 이 아이가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너도 크면 이런 선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선물을 받은 게 부럽지 않아요. 그런 형이 있다는 게 전 너무 부러워요. 저도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저도 제 동생에게 차를 선물해 주는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람과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짜 잠시 좋아하죠. 공짜로 누가 뭐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뭐 장학금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누가 뭐 받았다 그러면 나도 저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도요,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장학금을 나중에 주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 몸에 밴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거든요. 타교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많은 교회들이 청년부에 거지 전도를 합니다. 전 이거 초창기에 우리 청년부 처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이걸 아예 초창기에 막아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선교를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많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한 요만한 기도 카드 같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고 어디 선교 갈 거고 이제 기도 제목대로 적은 다음에 밑에 계좌번호를 적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일명 거지 전도라고 합니다. 이게 마치 다른 교회들은 문화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일본 선교를 가자고 내가 우리 청년부 처음 딱 우리 준비하고 일본 선교 가자. 그래서 딱 했더니 애들이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거지 새끼냐? 거지 훈련하면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훈련 받았는데 어떻게 거지가 안 돼요? 선교는요, 내 물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몸 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막 복받쳐서 나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국어라는 게 습관이 돼서 이게 뭐 좋은 말로 하면 헌금 걷어서 가는 거예요. 헌금 같은 소리하고 그거요, 국어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남한테 이렇게 국어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누가 줄 것 같은데 안 주잖아요? 그럼 섭섭해합니다. 그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주는 자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부자들 만나잖아요. 그럼 왜 더 많이 베풀지 못하는지 화가 난다고 해요. 자기가 베풀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초창기에 이런 훈련 시킬까 봐 다 막아버렸어요. 그딴 짓 할 거면 가지 마. 그래서 우리 세수는 아주 그냥 한여름에도 뼈 빠지게 땀 뻘뻘 흘리면서 아르바이트 해놓은 돈 가지고 선교 가요. 그게 얼마가 되었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그리고 선교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저 누가 이렇게 준 거 가지고 가는 거하고 이건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급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자이세요. 네가 거저 받았으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저 줘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거든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큰 사랑, 이게 다 거저 받았잖아요. 그럼 너도 거저 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자들 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는 자의 이 원칙은 씨 하나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졌더라 라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심든 물질로 심든 시간으로 심든 상대를 위해서 베푼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공급해 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사랑하라, 가족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저 주는 것으로 사랑하십시오. 가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받는 만큼 주는 만큼, 아니, 받은 만큼 돌려주고 그리고 끝이다. 아니요, 더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 청년교회 이 공동체 안에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봤던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랍니다. 여러분, 존경한다라는 말은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서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리고 뭐 이 사람은 뭐 돈이 많고 적고 뭐 학벌이 있고 이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경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한지 아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멀쩡했던 분이 같이 식사 대접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그 그릇 치워주시는 이런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만 보면 꼭 우리 아이들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같아서 늘 이렇게 좀 짠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막 그릇 갖다 놓기도 하고 착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옮겨 놓기도 하고 막 이 그릇 가지러 오면 너무 고마워하고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 같이 갔던 그 집사님이 이것도 좀 치워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식 또래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하대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 차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든 구두를 닦아주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려면 우리 안에 빚진 자의 의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다 거저받았어요. 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빚진 자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어디 있어요?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린 사랑을 나눠주죠. 그럼 우리가 자랑한다는 건 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그래야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라야 아무나 함부로 무시하고 건방지게 굴고 아주 예의 없게 몰상식하게 굴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예의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긴장감이 없어야 돼요. 9일 또래, 지금 예를 들어 9일 또래요. 빠른 9일과 늦은 9일이 만났어요. 그럼 굉장히 애매해지죠. 서열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약간 어색해요. 이럴 때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쟤는 빠른이고 난 느린인데 얘랑 나랑은 친구 먹었는데 쟤는 쟤한테 누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애매해지는 이런 것. 그러면 어떤 것이 맞나요? 네, 상대가 가장 편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니 소리 안 들어도 좋고 형 소리 안 들어도 좋아요. 그거 뭐 들으면은 뭐 더 젊어지고 뭐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똑같이 늙어요. 더 듣고 안 듣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가 좋아하게 맞춰주는 것. 그리고 이 회사 같은 데 다니면 모임 같은 데 할 때 딱 앉아서 상사 자리가 어딘지 나오죠. 그리고 누가 수저를 놓을 건지. 직장 다니시는 분 그렇잖아요. 그럼 아래 사람들이 수저를 착착착 놓거나 하죠. 교회는 그런 신경 좀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문화입니다. 예수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노예들이 했던 일, 노예 중에서도 정말로 아랫 노예들이 하는 일이 발 씻는 노예예요. 그 노예의 짓을 예수께서 하신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 닮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성화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됨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발닦음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성화됨이라고 본다면 우리는요 그런 데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서열 1위들이 얼른 막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서열 1위들이 수저도 착착착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디 모임 가가지고 수저 놓고 막 지저분한 일 치우고 하는 사람들이 서열 1위인 거예요. 이게 교회 방법입니다. 더 낮아지는 거.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높여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낮아지셨나요? 아니요. 때가 되면 주께서 높이신다.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사랑은 이러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또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사랑합니다. 정말 싫은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싫은데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라고요. 네, 신기하죠? 오늘 우리 준영이가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했나요? 그 말씀을 인용했을 때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내가 엎드리면 성령께서 나에게 일러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아까 기도 전에 쭉 읽었었어요. 이와 같이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이게 화가 막 주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워. 근데 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해야 돼.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싫어요. 아주 그냥 그 옷자락만 봐도 막 이게 화가 울컥울컥 올라오고 내 신경이 마비되고 막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해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더 신기한 건 나는 그저 그 사람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분을 삭혔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일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제 그 사람을 전화를 해야 되겠다,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돼서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전화하면서도 참 두려웠어요. 사람이 어려우면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되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우, 전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무섭다. 하나님은 진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구나. 막 그때 소름 쫙 끼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일이 너무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세요. 신기하게 바꿔놓으세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이 되었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천국이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내하십시오. 사랑은 기다려주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 어려워요? 그런 거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옆에서 같이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막 너무 낙심되는 사람, 낙심하지 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해. 이게 아니라 세상을 이겨버리신 주님이 네 안에 있어. 우리 힘내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같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성장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인 거예요. 사랑해요? 이렇게 실질적인 여러분의 액션이 있는 사랑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부모의 사랑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먼저 생각납니까? 어머니는 액션이 있잖아요.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닦이고 보듬어 안아주고 이러한 어머니의 액션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펑펑 우는 이유가 이런 액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액션으로 여러분에게 몸을 찢으면서 사랑으로 부어주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이 품으며 상대를 존중하고 나는 낮아지면 언젠가 주님이 높여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있는 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같이 가는 마음,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절대 상대를 판단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쟤는 이렇게 멘탈이 약하냐? 완전 유리야. 이게 아니라 같이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사랑. 이게 기독교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어떠하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열매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며 사랑의 열매로 그득그득 맺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주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인격체가 되도록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 알고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성령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른 늘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른 늘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주 향해 생명의 주 향해 기쁨의 노래들이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함께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임 전에 심었습니다. 심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도 그리고 영적인 충만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정말 귀한 곳으로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곳으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